저희들이 지난 한 달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교회. 비록 문제가 많지만 아름다운 교회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영을 소유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팀들을 주셨죠. 함께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주셨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엄청 기대하시고 그러고 계실지 모르는데 혹시나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토픽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 Beautiful Sexualit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남녀로 구별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남녀의 성을 바이올로지컬 특성으로만 구분하던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원래 그냥 여러분 성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남자, 여자 그렇게 답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밑에 저거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저게 terrible question이래요. terrible question.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앞선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이 정도 better. 근데 아직도 worse한 question이래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남자, 여자, non-binary, transgender, intersex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you're getting better래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성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남자, 여자, non-binary, transgender, intersex, let me type. 이제 내가 쓰게 해주세요. add 하면 조금 나아진 질문이 된다네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질문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뒤에가 잘 안 보이네. 여자, 남자, non-binary, transgender, intersex, let me type, I prefer not to say. 뭐가 바뀌셨는지 보이세요? Choose as many you like 입니다. 그것도 뭐야? 아이고 참 세상에. 보세요. 그런데 위에서 질문이 바뀌었어요. Which of the following most accurately describes you? Choose as many you like.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들어도 되는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런 세대를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르신들 그러지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냐고 그러시는 느낌이시죠? 이게 뭔 세상이냐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거는 요즘 세대, MZ세대, 밀레니엄하고 G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혼돈스러운 성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비록 우리 생각에 맞다 틀리다 해서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똑같은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메시지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라는 세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벌어졌던 시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을 때 벌어졌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시대나 요즘 세대나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케이아스, 혼돈입니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케이아스, 혼돈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하시죠?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 좀 더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다 이해하고 다 동의하고 문제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별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할 때만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 우리의 남자됨은, 우리의 여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부합되게 살 때에만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말씀을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나는 인간의 성은 아름답다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인간의 성은 창조된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그 다음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에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 서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서신을 보낸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밝히진 않고 있는데 그 대답하는 이 1절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반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거, 성에 관한 거라는 것은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카리스마적 신앙을 가지고 열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 신앙에 도취되어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성령의 은사들을 내세우는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현상은 그 당시 엄청났던 헬라 문화의 사상에 그들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상들 중에서도 가장 교회를 위협한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고, 남녀의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혼동스러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쳐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상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될 거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남녀의 성이 그리고 결혼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다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리,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거는 남자나 여자는 서로에게 결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모릅니다. 하여튼간. 누군가의 잘못이겠죠. 사람들의 잘못이죠. 우리 리더들의 잘못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겠죠. 우리 교회의 잘못이겠죠.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원인을 규명을 해본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원인은 저는 음행이라고 생각해요. 음행.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음행, 룻커즈가 그 음행에서 오늘날과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결혼을 서로를 음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의 목적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서로에게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잖아요.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할 사람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결론이 엄청난 것을 저는 힌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가 그러면 아마도 이 음행에서 비롯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이 포르네이아. 여러분 발음이 비슷한 건 느끼시죠? 포르노라는 단어. 보편적인 의미는 그냥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 부부가 결혼한 생활에서 부부 생활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음행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염려가 모든 남녀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음행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음행을 하는 현 주수라면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녀의 성을 만들어주신 까닭은 남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까닭이죠. 그 외에 어떠한 조합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바이올로지컬리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약간 정상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런 상태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을 때 그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남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에서, 이 원리에서 벗어난 모든 라이프 스타일, 어떤 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위배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와 여자만이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되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선택해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스타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한 스타일들을 선택했었을 때 과연 모든 사람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류는? 이걸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녀의 관계에 가정을 이루는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오랫동안 선택하면 인류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일 수가 없잖아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문화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걸 첫 번째로 주셨는데 스스로 멸망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리 없죠. 그래서 저는 남녀의 가정을 이루는 이 선택, 이 주어진 결혼의 제도 외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서 위배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요즘에 다른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남자, 여자 정상이 아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랬죠? 남자, 여자, 정상이 아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성별은 또 세 가지예요. 남자, 여자, non-binary라는 말을 씁니다. non-binary. 바이너리가 원하고 지루예요. 바이너리 넘버가 숫자가. 바이너리 넘버라고 그랬죠. 원하고 지루를 바이너리 넘버라고 그래요. 근데 non-binary라는 얘기는 1도 아니고 0도 아닌 거예요. 그 non-binary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non-binary라고 구분하기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타고난 성, 내가 남자죠. 여러분은, 자매님들은 나는 여자죠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성하고 내가 타고난 성,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cisgender라고 부릅니다. cisgender. cisgender.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단어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cisgender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cisgender예요. 이 사람들 구분법으로. 정상이 아니고 그냥 cisgender. 좀 힘드셔도 좀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손녀들이 들으시고 배우는 일들이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난바이너리들이 생각하는 성별의 구별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젠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젠더. 더 이상.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씁니다. 성별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아이덴티티. 이제 여러분들은 태어난 아이를 보고 아들이구만 딸이구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얘가 자라면서 지가 선택할 거라는 거야.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non-binary예요.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데요, non-binary도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cisgender,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대는 우리가 잘 아는 transgender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sgender는 내가 남자면 남자처럼 생각하는 게 cisgender예요. 그런데 transgender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속 사람이 느낌이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transgender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transgender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cisgender 정상, transgender 옛날 말로 하면 이런 그룹이 있는데 non-binary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어. 다윈의 진화론이 이 사상을 지금 휘젓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악한 겁니다. 진화하고 있어요. non-binary 안에는요, 무슨 그룹이 있냐면 agender라는 그룹이 있어요. agender.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남자나 여자로 부르지 마세요. Don't use 성별을 가지고 나를 아이덴티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별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에이젠더. 또 하나는요, 뉴트로이스라는 젠더가 있어요. 뉴트로이스. 본인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중성이라고 부르죠. 중성. 그래서 자기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뉴트로이스 젠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이젠더가 있어요. 바이젠더. 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 있다. 그리고 나는 양성이다. 남자이면서 여자이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전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둘 다다. 어느 날은 남자고 어느 날은 여자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화장실만 해도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더 진화해요. 안드로진 젠더라는 게 있어. 안드로진 젠더. 이 사람들은 성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섹스가 아니고 느낌, 성향. 사람은 성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성향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 다 나는 여성의 성향과 남성의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구분하지 말라 젠더로. 답답하시죠? 이들 모두 다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취향과 소견과 욕망 따라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평범한 일 같아 보이지만 이제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잘못되고 자기들이 실수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합니다. 또 자기들이 아프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건 오로지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 참으로 내가 남자인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자인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세대가 됐다니까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여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감사하죠? 평생 살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안 그래.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또 단순한 기본적인 거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를 안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뉴스로 듣고 그냥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 한 명이 지금 2021년도 작년 통계 말 0.81입니다, 지금. 세계 최저 생산 기록을 또 갈아치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저인데 그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거예요, 2021년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결혼에 대한 목적을 망각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젊은 MZ세대의 취향적 세계관. 세상의 진실은 각 개인의 취향적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는 진실이란 그들의 진실 게임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잘못된 사상에서 비롯되어졌고 바울사도가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상은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노시즘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나르시즘인데 나시즘. 그런데 이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뭐냐면 나시스, 깨달음, 지식, 그걸 신봉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가장 우세했던 사상이 뭐냐면 인간의 영은 신성하나 육신은 악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악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육체로부터의 해방이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 둘 다가 극단적인 방법이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금욕주의들을 말한 거예요. 모든 육체가 악하니까 그 악한 육체의 모든 활동을 금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멈추자. 그러니까 결론이 어디까지 갔어요? 결혼하지 말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가 거룩한 어떤 금욕주의라는 생각을 가졌어도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다른 그룹은 쾌락주의. 어차피 거룩한 건 영뿐이고 육체는 악한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진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진 거예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방종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금욕주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망아지처럼 방종하는 삶을 살거나 둘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그런 삶의 스타일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수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도 이 사상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결혼의 목적, 세 가지 목적이 뭔가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런 거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제가 그 프리미어리지 코칭을 하면 이 가르쳐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혼의 목적 세 가지. procreation. 생육하는 일이죠. 후손을 낳는 일이죠. 이게 아주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결혼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procreation. 두 번째가 pleasure.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pleasure. 세 번째가 protection입니다.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든지 적이든지 경제적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사나 아직 모르시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자식 낳고 살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기뻐지게끔 살게끔 하려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저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내 결혼의 목적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상대방 배우자의 얼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는 그림이라고 누가 말하던데요. 그래서 배우자가 행복해 보이면 그건 여러분의 아주 장한 일을 하신 거고, 불행해 보이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배우자 입장에서. 보호.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인 배우자, 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혼의 세 가지 목적이에요. 3절에 바울사도가 뭐라고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약간 좁혀서 얘기하면 결혼하는 일이 되겠지만 사실은 넓혀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말한 세 가지 모두 다가 적용이 됩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 서로를 보호해 주는 일, 이것이 이러한 목적을 지켜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배우자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예. 결혼한 부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성적인 문란이나 아니면 성적인 금욕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부부가 결혼의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녀는 결혼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관하여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몸인데 내 맘인데 내 맘대로 못하는 이 세상. 이게 결혼 생활인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네요. 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한 비밀의 답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결혼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행복하려고만 생각을 했구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이러라 저러라 서로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니까 이런 모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남자가 나를 주관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가 나를 주관하게 하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말하면서 재밌어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분방하지도 말래요.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 기도겠죠. 서원 기도 며칠씩 하거나 몇 주씩 하는 이런 기도 시간 이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자체도 사실은 분방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시간 외에는 정말 어쩔 수 없으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방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혼하는 걸 하라고 그럴까요?
안 그러죠? 여기 바울사도가 불신자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충고해 줍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는 배경이에요.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는 그냥 그 종교가 다르면 결혼을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건가, 이혼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르완다 분인데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 속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목사까지도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결혼 관계를, 일부 다처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사도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혼을 함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거든 그 관계를 유지해 두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내보낼 때 그러한 문화의 배경에서는 여자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당시에 그냥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혼의 제도를 만들고 이혼했을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으로, 율법으로 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보편적인 그때 사람들한테는 이혼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사도가 굉장히 진보적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 아니라 권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메시지는 뭐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이혼을 경험하셨거나 겪고 나갔던 분들이 계시면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말하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천천히 잘 읽어보면 복음은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불신자들이 원한다면 헤어져 주라라고 얘기하죠. 원한다면. 정말 그게 원하는 길이라면. 그렇지만 그것도 헤어져 주는 것도 정당한 이혼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은 뭡니까? 재산을 나눠주는 일이죠. 분할해주는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세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비혼이거나 결혼이거나 이혼한 상태거나 아닌 상태거나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살 건가는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컨디션이 있어요. 요즘 세대의 그 결정의 컨디션이 누구예요? 누가 결정을 한다고요? 내 소견대로, 내 취향대로, 내 욕망대로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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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내려버리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려버리면 어떤 결정들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가장 내 욕망에, 내 욕심에 가장 부합된 결정들을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근데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왜 주시죠? 여러분들이 그 은사의 체험들을 통해서 거룩해지시고, 예? 용감해지시고, 교만해지시라고? 아니죠. 절대 아니죠.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혼자 살고 싶으면 살아라. 근데 그 말이 나처럼 혼자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독신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처녀야 처녀로 살아라, 청년아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신 소명 따라서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혼자 사는 과부나 호랍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혼자 사는 이유를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컨디션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도. 서론에 다뤘던 말을 한번 다시 합니다. 9절이에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음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 유혹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결혼한 남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서 서로가 부부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성도도 음행에 빠지지 않고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럼 없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살 수가 있다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에게 결혼의 시스템을 주시고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메시지는.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우리가 후손을 낳고 이렇게 사는 거, 모든 것은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블루프린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 중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처녀로 그냥 살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떤 나타남이 되어야 되겠어요?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자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라는 것이 바울사도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죠. 언제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이 남자라는 특권, 우리가 가진 이 여자라는 특권이 사용될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취향적 선택, 라이프 스타일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성령도, 우리 공동체의 팀도, 우리가 지금 배운 우리의 가정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제가 시리즈를 붙인 거예요. 사실 이 성문제는 사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의 역사에서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시험,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어떻게 간수해야 된다? 주신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아름다우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소명을 인식하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에게 의무를 행함으로, 이행함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난리 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불법이겠죠? 그래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내 문제인가? 이런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는 더더욱이나. 이거 성별 하나도 제대로 지금 기대를 제대로 못한다니까, 이제. 아이 얼마나 혼동스러워요. 그거 하나 못하면 어떻게 다른 거를 해결할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에 돼가지고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는 인생을 살 건데,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혼돈의 혼돈일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낳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암울한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말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런 사상을 뒤바꿔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그냥 싹 쓸어버리면 해결이 날까요?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다 쓸으면 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부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저렇게 갈등하고 왜 사냐 그러는 거죠. 엄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 결혼 안 해.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never too late. 연세가 있어도 never too late.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이, 내 자녀들의 가정이, 내 후손들의 가정이 올바로 서는 역할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기도로, 무엇보다 기도를 해주시지만, 가정이 회복되어야 저는 교회도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무너져서 아버지상, 하나님 아버지상을 자녀들이 더 이상은 볼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구? 우리들만 해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아버지 그랬는데 physically 여자인 아버지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미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부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고수하는 것이, 그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